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너는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믿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힘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예, 5월인데 여름 날씨 같아요. 예, 여름이 빨리 찾아온 느낌인데, 아무튼, 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살아있음을 좀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이 지났는데 왜 계속 부활 메시지가 전해지냐. 말씀드렸지만, 기쁨이 52일인데요. 부활의 의미는요, 한번 그 절기 때 설교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그 시작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그렇게 가벼운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부활의 말씀을 전하고, 부활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메시지의 중요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부활은 뭐냐?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할 때에 부활을 뭘로 여러분은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부활은 이거다. 부활은 이거야 라고 내 가슴 속에서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부활이 어떤 사건이에요? 부활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그래서 그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건이잖아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부활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허락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 죽음의 그림자가 있거든요. 늘 삶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하고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부활의 그 신앙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바뀐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삶이 희망차게 느껴지고, 삶이 생동감 있게 느껴지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가 부활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부활의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가 되고, 큰 축복이 되고,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말씀 제목이 나와 있죠.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책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제자에게. 왜 11제자인지는 아시죠? 예, 원래 12제자인데 한 명이 지금 빠져 있네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를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지금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함께 모여 있어요. 근데 모여 있는데 어떻게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기쁘게? 아니요. 큰 시리에 빠져서 낙담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불안 속에서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예. 어찌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리에 빠진 상태로 지금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따랐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스승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걸 목격했던 제자들이잖아요. 큰 시대와 충격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그러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긴가민가하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 살아나지? 봤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봤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타났는지. 장면이. 네? 한번 보시면, 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나타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나요? 어떻게? 문을 두드려서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문을 열어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서,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부활의 그 모습이, 부활의 그 존재, 그 현현이 이렇게 신비스럽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럼 과정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그 나타남이 신비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서서 이르셔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인사를 나누거든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를 듣고 반응이 뭡니까? 한번 38절 보세요. 아니 3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사하셨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반응이 어떻게 돼요?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런 육체적인 게 아니라 귀신 같은 존재로 생각하셨다는 거거든요. 영으로. 이게 뭐지? 이게 유령처럼 그런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걸 확인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믿을 수 없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을 걸. 만약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되게 불가능한 가능하지 않는 일을 겪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렵죠. 충격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악몽 꾸면 식은땀 뻘뻘 흘리잖아요. 이 두렵다는 말은 공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반가운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존재 자체가. 예. 뭔가 이렇게 공포에 휩싸인 같은 느낌?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반응.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이렇게 나와요. 놀라고 무서워한다. 무서운 반응이에요. 놀랍고 무서워하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믿고 따랐고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에 했는데도 주님이 나타나자 두려워요. 예.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주님이지만 정작 내 앞에 나타나면 두렵고 떨리는 놀랍고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잖아요. 인사를 했는데 와락 안기? 이게 아니기에 반기는 분위기 아니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지? 믿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믿기 힘든 상황. 예. 제자들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존재가 누군지 그러니까 헛갈리는 거예요. 예.
주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주님인지 확신도 들지 않고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상황 자체를.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다들 부인하잖아요. 의심하죠. 의심합니다. 예. 왜 그런지 아시죠? 믿기 힘드니까. 내 경험과 지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이미 죽었으면 다 썩어서 이제 다 흙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서 살아있는 존재로 나타날 수 있냐라는 거죠. 도저히 믿기 힘든 거죠. 예, 제자들이 당시 느꼈던,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의심이 지금도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겁니다. 여하튼간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안심시키기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성육신을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속적으로 이 기독교를 공격했던 이유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또 이것을 당시에 이 헬라적인 헬레니즘의 세계 속에 살던 사람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가연설, 영지주의를 이야기하거든요. 아, 주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우리 같은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진 존재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가짜로 가현설, 그러니까 영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나는 3년간 너희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가진 실체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이라면 몸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만져보라고 그러죠. 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예. 육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육체로 오신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당시의 생각은요, 어떤 생각이 가장 합리적이고 당연한 생각이었냐면,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이에요. 영육 이원론이라 그러잖아요. 분리되어 있다. 영은 순수하고 고결하고 아름답고, 육체는 욕망덩어리고. 예. 그래서 때가 되면 인간의 영혼은 이 육체라는 지옥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디야의 세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게 당시 헬라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타당하게 보이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몸과 육체는 계속 썩 늙어가잖아요. 늙어가는데 마음과 정신, 영혼 이런 것들이 늙다고 생각 못 하잖아요. 예. 늘 똑같은 것 같아요. 한결같잖아요. 이게 타당해 보이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기독교는 육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요, 초기 기독교에서 끊임없이 기독교에 공격하고 괴롭혔던 이단들이 영지주의 이단이거든요. 그게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금욕주의로 나타나요. 금욕주의로. 육체의 삶, 육체를 되게 낮게 보고 그걸 무시하고 금욕하고 영혼을 고결하게 하는데 신앙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되게 높게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영향들이 다 이런 영향들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다. 너희와 함께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했던 그런 존재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한마디로 살과 뼈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살과 뼈를 가지신 분. 이게 육체성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단들이 여전히 그런 이단들이 많거든요. 예. 주님의 육체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단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보고 만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확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에도 기억나시죠?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도 만져보라고 하는데 진짜 만졌는지는 안 나타나요.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뭐 과학 시간 아닌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는 과학적으로 이게 좀 더 화학적으로 보면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아요. 원소로 구성되어 있죠. 원소의 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 지나고 이제 죽게 되면 쌀과 뼈가 다 이제 다 허물어지고 세상 원소로 회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몸은 싹 흩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이런 것이 절대적인 거나 그것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우리가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세상이 훨씬 더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과 여기에서 살아있는 역사적인 실체로 생명의 실체로 함께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도요. 40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그러니까 이제 보고 안 거예요. 기뻐요. 근데 반응이 기쁜 반응까지 왔는데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긴. 맞는 것 같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확실해? 근데 만져보라고 하는 거죠 자꾸. 이게 확신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증거가 필요 없잖아요. 누군가를 신뢰하고 절대 믿게 되면요 증거가 필요 없는데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신앙을 쌓아갈 때에 그런 표징과 증거를 통해서 이 신앙을 쌓아갈 수도 있지만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도 쌓아가야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약한 신앙일수록 그런 물증과 표적이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신앙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믿는다면요. 여러분 중요한 또 내용이 나오는데 41절에 보시면 이제 놀랍게 여기니까 또다시 이제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무슨 먹을 게 있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뭐 먹을 거 없냐?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 있다라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드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제사 우리가 유교적 사회에서 오랫동안 전통을 지켜왔기 때문에 제사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사 드릴 때 보면 늘 제사 이게 음식을 차리잖아요. 음식이 막 순서대로 이렇게 뭐 홍동백서 해가지고 되게 거하게 차리죠. 왜 차려요? 제사 음식을 왜 차리는 거죠? 왜? 그날 제삿날 조상이 오셔서 그 음식을 잘 대접하려는 거잖아요. 극진히 좋은 음식으로 잘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럼 잘 먹고 가시죠. 어떠세요?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래서 저기 제사 음식 이제 끝나고 이제 바로 먹으면 안 되고 제사 끝나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막 맛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먼저 드셨기 때문에 맛있는 건 다 빼먹고 이제 이렇게 껍데기만 남아 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뭐 어렸을 때 제사 이렇게 큰 집에 가서 먹고 그런 거 되게 맛있거든요. 안 먹고 왔어요. 먹지 않았습니다. 예, 제사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사 음식 차리는 게 먹고 가라고 이렇게 차리는 건데 실체가 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실체가 있어요. 그 음식을.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제사 음식 드시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구운 생선을 드신 분이에요. 왜 이걸 기록했겠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나타나신 분은 우리와 똑같이 살아 숨쉬고 호흡하는 부활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럼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부활이란 그래서 내가 부활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의 삶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부활을 끊임없이 그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활의 생명답게 부활을 전하고 나누고 그 부활로 더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동떨어진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은요. 현실 속에 있어요. 현실.
현실 속에 들어왔잖아요. 단지 그 믿고 구원받을 거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 있겠습니까? 그 부활의 신앙은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삶의 의미로 더 깊이 체화되고 그 부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 우리 곁에 살아 숨쉬어야 할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세상은 훨씬 더 깊고 아름답고 생명이 풍성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상상 이상으로 이 세계는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 하나님의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게 없으면 되게 피상적으로 봐요. 아침에 눈 뜨면 해 찌네, 해가 막 쨍쨍하네, 흐리네, 비 오네. 근데 하나님의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들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자연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이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깨어나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세상이 되게 악하게 보이고 되게 망해가는 것 같고 절망스러워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면서 이 지구라는 전체를 아름답게 끌고 가고 계십니다. 조화롭게. 이 창조 생태계를 보존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막 홍수가 나고 막 태풍이 불어치면 되게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가 막심한데 이 지구 생태계에서는 이 생태계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이 지구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몸에 상처 나면 고름 생기잖아요. 되게 안 좋죠. 보기도 안 좋고. 근데 내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좀 더 깊이 바라다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군가 악행을 저질고 누가 죄를 짓고 분명히 되게 마음에 슬픔에 잠기게 하고 절망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악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이용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죄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응? 하나님 다 이렇게 내가 거짓말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그걸 다 뜻이 있어가지고 다 나중엔 좋은 걸로 바꿔주신다. 그건 신앙을 잘못 오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지, 우리 죄악과 그런 안 좋은 것들 용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섭리는 그걸 뛰어넘는다는 의미입니다. 예. 아무렇게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을, 하루 중에 뭘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혹시 쓰십니까? 하루에 24시간이 있다라면 어떤 시간에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학생이면 공부하는 데 시간을 가장 많이 쓸 거고, 주부라면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낼 겁니다. 누군가는 잠자는 데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겠죠. 예. 일이 없으면 잠자는 대로. 저는 하루 중에 늘 그렇진 않은데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책 읽는 시간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보다는 훨씬 많을 거예요. 예. 이런 삶에 만족하느냐? 만족합니다. 만족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겠죠. 제가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주의 신비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지금 말씀을 읽고 있지? 내가 어떻게 책을 읽고 있지? 손에서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신비적인 감각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문득 내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이 범상치 않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막 기도하고 막 말씀 묵상하고 막 하다가 정말 예사롭지 않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분이시네.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 그러니까, 비록 뭐 이렇게 내가 뭐 부자가 아니어도, 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깊이가 있구나. 이걸 많이 충만하게 느끼는 거죠. 뭐, 집이 막, 뭐, 대단하게 막, 뭐, 좋은 집이고, 좋은 차를 타지 않고, 뭐, 명품이 없고, 뭐, 고급 식당에 자주 못 가더라도,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 신앙, 내 행복과 기쁨의 본질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있죠. 가끔 이런 거 누가 질문하잖아요. 내가 10억 줄 테니까 너 뭐 바꾸려면 너 바꿀 수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게 있으십니까? 어떤 것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뭐 사랑하는 여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키우는 정말 그 반려견이 될 수도 있고, 목숨과도 바꾸기 어려운 그런 귀한 것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이 남들이 봤을 때는 작고 소소한 것일 수 있겠지만, 결코 소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 잠깐 제가 이야기했죠. 옷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낡고 다 낡아빠진, 벌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그 옷개,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거든요. 나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이 말씀과 내게 있는 사람들, 내게 주변에 있는 것들이 결코 소소한 게 아닙니다.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있을 때 좀 잘하셔야 돼요. 있을 때.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가 뭐 성찬식을 자주 하지 못하지만, 저는 그 빵과 포도주 있잖아요. 이 빵과 포도주도 그냥 빵이고 포도주죠. 한번 먹으면 끝나는 거죠. 이 성찬식에 올라오는 빵과 포도주는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됩니다. 정말 소소한 물건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쓰일 때는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죠. 생명을 느끼게 하고, 생명의 그런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정말 소중한 물건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빵과 포도주가. 작은 물건인데, 세상에 느낄 수 없는 영적 차원의 기쁨이 이 빵과 포도주에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근데 이런 걸 또 좀 더 깊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낄 수 있으려면요, 오늘 말씀의 이 부활의 신앙을, 이 부활의 생명을 잘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온전하게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요, 내 삶의 차원은 달라집니다. 영적인 차원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높부터 행복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현재 이 실태를, 상황을. 다른 교회에 비해서요. 매우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상가에 있는 건물이고, 2층에 있고, 매달 임대료를 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실 때마다 느끼시겠지만, 주차하기 되게 갈수록 힘들어지고요. 되게 불편한 교회입니다. 시설도 많이 부족하고요. 많이 협소하고. 그럼에도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교회 본질은 아니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은 아닐 거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 교회 모인 무리가 단지 교인이 아니라 성도라고 부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부활의 신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함께 모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치와 본질을 그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두 부분입니다. 36절부터 이 43절까지는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인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44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말씀.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총정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예언서 말씀이죠. 시편의 글을 가르치시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다? 주님이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이 주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거라는 걸, 기록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마지막 말씀. 이게 결론이거든.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다 말씀 맞으시고 딱 책을 덮으면 이러는 거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다.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하신 주님을 봤지, 목격했지. 그 부활의 생명을 세상에 나누고 전해야 될 증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증인. 법정에 서게 되면 증인을 세우잖아요. 이 거짓 증인과 참 증인의 특징 아시죠? 거짓 증인은 알리바이가 필요해요.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돼요. 계속적으로 알리바이. 근데 진실된 증언은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증거만 하면 돼요. 근데 거짓된 증언은 거짓을 이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걸 사람들에게 맞다고 보여주려면 끊임없이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고 계속 논리를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한 개만 틀린 것 그냥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거짓 증인은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의 증인들이 정말 거짓으로 소문을 듣고 거짓 증인이었다면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부활의 열매가 지금 우리잖아요. 지금 부활의 열매,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정말 거짓 증인으로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전해졌다면요, 힘이 없어요.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 걸고 무슨 거짓을 갖고 거짓 소문으로 자기 목숨 걸고 증언을 합니까? 어느 사람이? 예. 앞뒤 맞지도 않는 말, 나중에는 횡설수설하게 돼요. 거짓 증언을 듣고 증언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증언이 거짓이면요, 그 증언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거짓인데 어떻게 그걸 믿고 살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세상의 소문과 유혹에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잖아요. 이 말씀이 기록된 건 그들이 본 주님은 진짜 실제로 봤다라는 거예요. 역사로 임하셨던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강력하게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주님의 교회들이 2000년 동안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비판받고 하지만 그 부활의 생명력은 면면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신앙과 생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로 경험했던 부활의 그 생명력을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느끼고 나누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학교든 직장이든 어떤 현장이든 간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 증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는,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부활의 생명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것들을 세상과 진실하게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높은 듯 행복한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삶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믿고 따르면서 그 부활의 생명력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활의 그 신앙의 강력한 그 생명력을 이웃들과 또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신앙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느끼는 가운데에서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곳인지, 또 내게 있는 것들이, 내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